여러분, 오늘은 에,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이 신비이자 폴 리케르가 평생 바쳐 탐구했던 셀프의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 속에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림 속에서의 존재 방식은 무엇에서 누구로의 여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적 동일성, 이됨이자 화시라면 신약의 예수님, 성령님은 관계적 자기성이다. 지금 이게 두 개의 그림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 존재가 어, 자신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나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방식의 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선언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life. 이 두 문장은 같은 나를 말하지만 전혀 다른 존재의 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규정되지 않은 존재, 스스로에게 근거하는 절대적 현존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충만, 타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자기 동일성입니다. 절대적 동일성이죠. 어, 다른 하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 길이 되고 문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음, 하나님의 자기 열림입니다. 타자를 향해 자신을 번역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이 문법의 문제, 문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리케르가 말한 동일성과 자기성 사이의 깊은 균열이자 동시에 다리입니다. 이됨은 무엇으로서의 나, 변하지 않는 속성,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입세는 오른쪽입니다. 누구로서의 나입니다. 약속하고 관계 맺고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갱신해가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무엇으로서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분이지만 여전히 인간에게는 절대적 타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예수는 누구로서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자신을 건넵니다.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실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신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신학은 이것을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여백입니다. 채움이 아니라 비워냄을 통해서 타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사랑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리케르가 말하는 언어로 보자면 하나님은 이됨의 절대성에 머물지 않고 입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존재를 소유하는 방식에서 약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음, 오늘 우리는 이 전환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존재가 스스로를 붙드는 자리에서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이동하는 그 여정, 그 길 위에서 어쩌면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에, 구약의 하나님을 절대적 동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그것은 I am입니다. 어, 먼저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앞에 서 봅니다. 이 만남은 위로라기보다는 먼저는 압도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압도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인간을 내려다보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음, 동일성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동일성으로서 하나님. 폴 리케르가 말하는 동일성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속성, 규정될 수 없는 본질, 규정될 수 있는 본질, 스스로 동일하게 남아있는 존재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유아기 때의 나나, 아동기의 나나, 중년기, 노년기의 나나, 천국에서의 나나, 부활 후의 나는 같은 나다 하는 동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야기 속에서 변하는 분이 아니라 이야기 밖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스루스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은 도덕적 완전성을 넘어 존재론적 분리입니다. 인간과 섞일 수 없는 타자성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충만이며 더해질 수도 덜해질 수도 없는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처럼 보입니다. 완전함은 관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그 이름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이 이름은 존재 방식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분은 원인이 없고 조건도 없고 의존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름을 거부하는 이름, 규정이면서 모든 규정을 초월하는 이름입니다. 이 I am은 닫혀있는 완전성, 그 자체로 자족하는 절대적 화십니다. 음, 하나님의 절대적 화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은 자신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몰랐던 자기의 과배움, 자신의 결핍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화선, 하나님의 화스에 비하면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존재의 불안정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절대 앞에 경외를 느끼기보다는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룩은 빛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눈부심이 아니라 눈멀게 하는 강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왜곡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화 앞에 자신의 보잘것없는 화 보게 되는데 거기서 겸손해지지 못하면 보잘것없는 화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존재의 빈약함을 직면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어줄 더 큰 화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절대 대신에 보이는 절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는 단순한 배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동일성에 대한 갈망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권능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감히
넘겨다 볼 수 없는 그 화세, 압도되기보다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화 찾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와 다산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해주는 화 통해 인간은 존재의 결핍을 보상받고자 합니다. 결국 우상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무엇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적 동일성 앞에서 인간은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결핍을 받아들이며 존재의 깊이로 내려가는 길, 다른 하나는 결핍을 감추기 위해 더 큰 화를 쌓아 올리는 길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 두 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어, 하나님의 낮아짐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허물고 길을 떠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허물고 어, 이 바벨론 유수로 떠나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상 숭배의 한 복판에 선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절대적 동일성의 자리에서 그들은 심판하고 제거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부수기 전에 자신이 허락하셨던 자기 표상, 그 표상은 바로 성전과 이스라엘이라는 또는 유다라는 그 나라인데 나라를 먼저 허물어 버리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존재 방식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화스로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유수는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이동시킨 사건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임재의 중심, 백성들이 붙잡고 있던 확정된 하나님의 자리, 그 화스의 상징을 하나님은 스스로 비워내신 것입니다. 케노시스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도 함께 떠나십니다. 포로로 묶여 끌려가는 백성들의 행렬 속으로 안정이 아니라 상실의 자리로 질서가 아니라 해체의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매우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건물 안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나는 너희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짐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전능이라는 화스의 옷을 벗기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완전한 통제자로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자리, 정체성이 무너지는 자리, 우리는 누구인가를 라는 그 질문조차도 붙잡을 수 없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높은 보좌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길을 떠나는 존재다. 그 누구다. 여기서 I am은 더 이상 닫힌 동일성, 절대적 동일성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자신을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와의 관계적으로 다가오시는 관계적 자기성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도널드 위니캇이 말한 이 충분히 좋은 대상이라는 개념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위니캇은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대상이 아니라 좌절을 견디며 함께 있어주는 충분히 좋은 대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에게는
엄마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완벽한 대상은 오히려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벽한 엄마, 너무 좋은 엄마는 나쁜 엄마입니다. 너무 완전하기에 인간은 그 앞에서 숨거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완벽함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십니다. 백성들의 분노, 원망, 붕괴를 즉시 교정하거나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견디고 담아주는 존재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멀리서 규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버텨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시작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대상이 기능에서 관계로 전환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역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인간을 높이시고 자신의 동일성을 비우심으로써 인간의 자기성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자기성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I am, 영어의 일형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자기성으로서 예수님은 I am A, 문장 이형식에 해당되는 I am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성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성육신은 낮아짐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그 낮아짐이 형태를 갖는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오신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단순히 I am으로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 닫힌 충만의 선언을 넘어 관계 속에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I am A로 나는 뭐뭐이다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장이 바뀐 것입니다. 존재가 더 이상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타자를 향해 자신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철저히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왕궁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권능이 아니라 무력함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의존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존재 방식의 전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으십니다.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굶주림과 두려움과 의존과 때로는 울음으로 인간의 화시 지닌 연약함을 그대로 어, 입으시고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공감이 아니라 더 깊은 동일시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건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비유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선언들은 정의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설명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길은 누군가가 걸을 때 비로소 길이 되고 포도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으며 떡은 누군가가 먹을 때 생명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 선언은 나는 이 너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동시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I am은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만 완성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폴 리케르는 자기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기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닙니다. 약속하고 관계 맺고 책임지는 방식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타자와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혼자 완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타자를 향해 열려 있고 타자를 통해 자신을 완성해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무엇이라는 정의에서 풀어내어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는 누구로 자신을 다시 쓰신 사건입니다. 존재가 본질이 아니라 이야기로, 정의가 아니라 관계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존재 이해 전체를 뒤흔드는 전환인 것입니다. 리케르 이전의 많은 철학들은 나를 동일하게 유지되는 실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해 열려있는 약속이며 사랑과 책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 쓰이는 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모든 존재들에게, 사람들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존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건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끊임없이 타자를 향해 이어지는 끝없는 열려있는 문장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는 존재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외부에서 다가오시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내부로 들어오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존재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도 역사적 사건에도 특정한 장소에도 묶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불확실한 자리,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급진적인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을 넘어 인간 안에 거하시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내면, 분열되고 흔들리는 자아, 때로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자리, 그곳을 하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을 당신의 나라로 삼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 저 멀리 계신 전능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의 결을 함께 통과하고 내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의 울림을 함께 확장시키는 존재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구조에서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동행으로 바뀝니다. 이제 나의 삶은 단독 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공동의 텍스트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더 나답게 만드십니다. 나를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우지 아니하시고 나를 더 나답게 만들고 나다운 삶, 내 고유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가까운 셀프로 자리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깊은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셀프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우리를 다루는 대상, 화스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어, 우리가 응답하는 인격으로 존재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것을 선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적으로 보면
외부의 권위가 내면화되어 억압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대상의 자리인 것입니다. 도널드 위니컷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은 외부에서 나를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살아있는 환경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압도하지 않고 나를 잠식하고 하지 않으며 나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그래서 셀프는 더 이상 고립된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가까이로, 가까이에서 함께로, 함께에서 내 안으로 이동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자리에 조용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너밖에 있지 않다. 너의 안에 있고 너와 함께 살아간다. 이제 강의를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절대적 동일성의 하나님, 그 앞에 무너지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낮아지심, 마침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까지 구약의 거룩한 I am은 신약의 사랑스러운 I am A가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함은 화스로서의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와의 관계를 선택하셨습니다. 존재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 존재를 내어주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업, 돈, 소유, 성취, 이것들이 나를 설명해 주는 전부가 되어 나의 화를 쌓아 올리며 그 위에 나를 안전하게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화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덧붙이며 스펙을 쌓고 재산을 쌓고 하는 형태로 자신을 지탱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았듯이 화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시 가려줄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함께 타자를 향해 나를 건네는 삶, 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계속 세워지는 길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묻는 삶으로 존재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셀프가 자신을 비워 타자를 품는 그 길, 그 길은 낮아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존재가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향해 나를 내어주고 있는가? 이 그 질문 위에 여러분 각자의 삶이 하나의 문장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어, 무엇을 넘어 누구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길 위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